원더풀 우먼 원더풀 우먼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원더풀 우먼을 찾아주신 원더풀한 손님은요. 아나운서와 쇼 호스트를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약 중인 분입니다. 말하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가. 흥버튼의 대표님이신 정흥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시다. 아니 저는 먼저 이 흥버튼이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만 들어도 조금 막 흥이 날 것 같고 막 버튼을 뚝 눌러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흥버튼이라는 이름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네. 버튼을 누르면 흥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제 처음엔 그 의미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되게 신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하는데요. 원래는 팀버튼 감독 있잖아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시립미술관에 팀버튼 전시회를 갔었어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한 벽면에 그 팀버튼 이제 그림들 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휴지가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림이 낙서였는데요. 네. 제가 그 벽 앞에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항상 20대 때 마음이 힘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낙서를 카페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나갈 때마다 그 휴지를 버리고 나왔는데 팀버튼은 이제 자신의 휴지를 낙서를 작품이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저도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이제 낙서가 아닌 작품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회사 차릴 때 네. 이름 쓰라고 하니까 흥버튼 해야겠다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됐었어요.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 몰랐네요. 그냥 흥버튼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마구마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제 이름도 네. 붙이고 팀버튼의 버튼. 그러니까요. 네. 살짝 말씀을 하시는 것만 들어도 원더풀 우먼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원더풀 우먼에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흥수 대표님은 스스로 원더풀 우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보고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원더풀 우먼을 지향하는 여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원더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더풀한 우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더풀하다 그냥. 그냥 너무 예쁘시다. 아니, 일단은 이제 과거가 진짜 화려한데 저는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정흥수라는 네. 이름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저도. 어떤 흥자와 어떤 숫자를 쓰는지. 왜냐면은 너무 아름다운 맞아요. 여성분인데 맞아요. 예, 남자 이름 같은데.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이게 뜻이 어떻게 되죠? 저 이 질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들어요. 거의 매일 이름 남자 이름 같다. 네. 남자인 줄 알았다. 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나라정자에 흥할 흥자에 수유나무 숫자를 쓰는데요. 흥은 하나밖에 없어요. 흥하다. 근데 숫자가 수유나무인데 되게 큰 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나라에서 크게 흥하라.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고요. 오빠가 있는데 집에 아들이 없나 보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여자한테 남자 이름 붙여주면은 그쵸. 생긴다. 근데 저는 오빠가 있고 오빠 이름이 흥주예요. 정흥주, 정흥수. 저 옛날엔 제가 오빠를 또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여자 이름 같아서요. 흥주가 차라리 여자 이름이죠. 맞아요. 그 얘기도 맞아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응. 근데 저는 오빠를 좀 미워했던 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좀 안 좋아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 이름만으로도 남매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제 이름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해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가 진짜 화려합니다. 기자, 아나운서, 쇼호스트 기가 막힌데 다양한 길을 걸어오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데 네. 이렇게 다양한 이 길을 걸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나운서를 도전을 했던 이유도요. 이제 대체로는 말을 좀 잘하는 학창 시절을 보내면 좀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제 저는 그거 완전 정반대였어요.
발표하는 것도 무섭고 사실 지금도 전 굉장히 떨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 낯설고 두렵지만 이제 담대하게 이기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직업을 계속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도전적인 맞아요. 성격이신가 봐요. 그런데도 제가 왜 말하는 걸 무서워했던 이유가 이제 남들의 시선, 이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근데 연습하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취업 준비생일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집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주저앉겠구나. 그래서 강인하게 나아가 보자 이렇게 했더니 아나운서도 되고 그다음엔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쇼호스트도 해볼까? 그랬더니 또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 길에서 되게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 시작하면서 말 잘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의 첫 도전을 하셔서 또 그 성취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음 도전이 이어져 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지금의 우리 대표님이 없을 수 있었던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직업을 새롭게 도전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바꿔 나갈 때 좀 두려움이나 이런 맞아요. 거는 계속 없었는지 있을 것 좀 같아요. 궁금해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정말 저만의 힘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정말 여기는데요. 근데 그 시절에는 되게 무서워서 그 절박함으로 저는 더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20대 때도 제가 카페 가서 계속 끄적였던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자기소개서를 고치고요. 면접 예상 질문에 대비해서 1000개 질문에 1000개 답변을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실 CTS에서도 제가 면접 보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이고. 사람을 엔젤로 쳤네, 아이고, 엔젤로 쳤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또 돌아와서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고 출중한 분들과 제가 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역시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아까 막 엄청 피나게 막 울면서 연습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연습하신 거예요? 네, 제가 첫 책에 썼었는데요. 이게 하루에 한 16시간은 발성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좀 목소리 톤이 낮긴 한데 초반에는 20대 때는 목소리가 또 되게 높았어요. 네.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딱 30초짜리 뉴스를 읽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목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 목소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발성 학원에 또 가서 발성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발음 좋아질까? 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TV도 보고 듣기만 하기도 하고 또 받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매일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셨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말을 좀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 가지만 좀 원포인트 레슨처럼 해주신다면. 사랑의 대화법 수업이 있어서 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사랑의 언어 자체로 수업을 하는 거라 들뜨는 마음으로 왔고요. 많은 분이 와주실 거라서 벌써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 대화법을 통해서 많은 마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더 잘 지내는 방법,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대화로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연입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좀 더 풀어지고 그렇지, 사랑이 역시 중요하지, 내 안에도 사랑이 있었지 이런 걸 발견하는 그런 재미난 강연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사랑의 대화법을 주제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결혼을 결심하지 한평생 살 수 있다고 뭐 이런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이 두 눈을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막 쑥스러우니까 하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말 해야 되지?
내 머릿속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하나 제일 좋아하는 책 장르 상관없이 얼만큼 투자해서 하는 게 좋을지. 오늘 돌아가는 길도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정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해야지. 뭐 예를 들면 스몰 토크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날씨 이야기나 오늘의 이슈 이런 걸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말할 거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화는 상대방이 말하기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볍게 오늘 뭐 먹고 왔냐 이런 걸로 시작해도 괜찮고 그러면은 뭐 사과 먹고 왔다 그러면 원래 사과 좋아하냐 그렇게 가볍게 식사를 하는 편이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가면 대화가 재미있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상대방한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걸 궁금해하면 진심 어린 대화가 가능해지고 결국 관계도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지. 뭔가 스킬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였네요. 저는 네. 뭔가 이렇게 뭐 톤을 낮추고 뭐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을 좀 주면서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뭐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이런 거는 그럼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제가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많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다들 내면에 말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여쭤봐요. 왜 말을 잘하고 싶으신지 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여쭤보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 설교할 때 전달력을 높이고 싶다. 또는 교회 안에서도 왜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그때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대화할 때 좀 다투거나 이럴 때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 근데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단순히 말을 잘하고 싶은 거 이를테면 화려하거나 유창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닿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대화하거나 수강생들 만날 때 항상 많이 물어보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더 찾아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우리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 대표님이랑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표님은 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네, 그 맞아요. 따뜻함이 있고 맞아요. 안정감이 있는 네. 게 또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제법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우리 대화가 가능한데 혹시 집에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아, 내가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치. 얘기 좀 하려 그러면 일어나고. 그치. 그지. 네, 그렇죠. 왜냐면 들었는데 분명히 나 말했는데 여기로 나간 게 보여. 그렇죠, 보여. 네. 안 듣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가 안 돼, 집에서. 아. 이 사람하고는. 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족 사이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를 들추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이제 불화 중에 하나가 네. 아내가 집에 오면 자기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맨날 이제 누가 오면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는 사람이 오면 얼굴 좀 봐 이렇게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다 사랑받고 싶은 건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남편은 그러잖아요. 아이 뭐 넌 쳐다봤어 이런 식으로 그쵸, 또 그렇죠. 서로 이제 난 붙잖아요. 왔어라고 얘기라도 했어. 네. 그런데 이게 다들 사랑받고 싶은데 그걸 정확히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비난하게 되고 또 말수가 적으니까 나랑 말하기 싫은가 보다. 또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렇죠. 거기에서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대화할 때 좀 단답형으로 말을 하면 말을 좀 길게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더 마음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시도하려다가도 그냥 말을 말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럴수록 어떤 순간에는 대화의 장을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눈을 맞추고 요즘 어떠냐.
마음이 어떤지, 행복한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결국에는 말이 없는 가족들도 제일 따뜻한 게 역시 가족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가족들이 보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도 그 핸드폰 각자 보고. 맞아요. 스마트폰만 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대화가 안 되죠. 자꾸 안 되죠. 단절되고 맞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싸울까봐 응, 일부러 말안 해.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맞아요. 같이 있을 땐 말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런 게 일단 회피하는 것 같아요. 마찰을 무서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도 정말 네. 좋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는 건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또 인정받는 말을 좋아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이런 거를 부부라면 또는 자녀라면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항상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고 하지만 딸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 아빠는 자기들밖에 모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저도 말을 안 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사랑의 언어로 말한 말이지만 늘 걱정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도 너 어쩌려고 그러냐, 왜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인정하는 말.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하다가 힘들면 와 언제든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도 깨닫고 이 말이 다르구나 하면서 저도 부모님한테 잘 되고 있어 사업? 뭐 강의료 얼마 받아? 뭐 출연료 얼마야? 이런 거를 묻지 말고 넌 잘할 거야. 힘든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맞아요.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하는데 진심 아닌 다른 말로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네. 첫째가 사춘기가 와서 가끔 이제 자기 마음이 아닌 말을 염려하는 단어가 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했으면 좋겠는 거지. 염려, 뭐, 회사 때려치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네가 제일 걱정이다. 맞아요. 네가 마음이 좀 이거잖아요, 솔직히 진심. 마음은.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너가 학원 안 가면 어쩔 거야. 이 얘기가 학원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서 다음 날 갔을 때 숙제가 더 많아지고 공부할 게 더 많아지면 네가 더 힘들지 않겠니? 라는 걸 원하는 건데 그 제가 저희 첫째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너의 감정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솔직한 얘기를 감정 없이 해주면 엄마가 널 이해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내가 또 이제 그러면 솔직하게 아들이 얘기를 해. 그래,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얘기해. 근데 또 엄마가 듣고 있대. 근데 그치? 얘기 그치, 다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그지. 그죠? 이게 어쩔 수가 어쩔 없지만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이게 훈련이 되면 맞아요. 좀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잘하고 계세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인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대표님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다 진짜. 제일 궁금하다. 네. 가장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생기시면서 제가 7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느낀 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도 또는 이제 일기를 많이 쓰는데 일기 쓸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혼잣말이나 마음속으로 하는 말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오늘 같은 순간도 전 느껴요. 이렇게 CTS TV 딱 방송국에 진입할 때 옛날에는 여기 나갈
때 울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네, 맞아. 그냥 아유, 안 좋은 기억이었네. 아유, 그래. 안 좋은 기억. 사실 안 오고 싶었겠지. 그렇지. 맞아. 어렵게 왔지. 그렇지. 이게 뭔가 직감하는 게 있잖아요. 네. 면접 보고 나갈 때 망했다. 망했다. 오늘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다가 한참 지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 반겨주시면서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시절의 그 에피소드가 그 시절에는 슬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 강의하다 보니까 왜 면접 떨어지면서 힘든 분들한테도 제 경험 얘기하면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지고 또 오늘도 이런 에피소드가 함께 겹치면서 아 정말 우리가 다 이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찌 보면 저한테 좀 단단한 내면이 들어차 있는 것도 힘들고 슬펐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역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표님이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과 소통을 즐겁게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원더풀 우먼 정응수 대표님과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더풀 우먼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우리 정자매님들 정경미 집사님과 정은지 집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이자 교회 집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요리를 하면 애들이 한 입 먹고는 아유, 정말 엄마 밥 진짜 맛없어. 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시켜줘. 웬일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하면 남편이 한다는 얘기가 아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청소라고 해서 먼지가 더 난다, 더 나. 아유, 아유, 정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성가대예요. 집에서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면 멍멍. 아유, 어서 개가 짖나. 누가 짓고 있구나.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니, 걔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돈 쓰는 걸 너무 잘해요. 남편이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아유, 당신은 정말 제일 전 세계에서 돈 쓰는 거 하나는 끝내주지, 아주 그냥.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름 회사 생활도 하고 인정도 받았었는데 지금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속상해.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요? 아이고. 네, 오늘 사연은요.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라는 어느 집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결혼 후에 사회와는 단절이 됐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와 엄마로만 지내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내 자신이 정말 쓸모없이 느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 대표님, 이런 경험 없으실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부족해, 난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처럼? 너무 많죠. 그래요? 너무 많아요. 제가 말 분야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 말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도 무서워서 학창 시절 내내 발표 안 하고 도망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때 시절 어릴 때 학창 시절 친구들은 제가 아나운서 된다고 했을 때 야, 네가 아나운서 되면 나는 국회의원 되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말을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고민하시는 집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내가 잘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잘하고 싶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말을 잘하고 싶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유축이 되고요. 뭐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계속 피한 건데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치과에 갔을 때 뭐 의사가 뭐 충치 치료해주고 이러면은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내 치아를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했지? 왜 나는 내 치아를 혼자 손질을 못하지? 뭐 이런 위축감이 없거든요. 그건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뭐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결국 잘한다는 게 어떤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옛날에 저처럼 계속 피하고 이러지만 아, 내가 잘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잘하려는 방법을 찾게 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게 되고 뭐 이런 영상 찾아보면서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일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사실 사람이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모자라면 그 하나 모자란 거에 막 집중하면서 나는 못해, 힘들어 이렇게 하는 법이잖아요. 우리 원더풀 우먼분들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나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나는 좀 이런 게 좀 자존감이 없다. 지금 공감하는 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다이어트. 저는 이 다이어트가 아. 평생의 숙제인데 제가 우리 정한 사모님 볼 때마다 옷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지? 이런 생각을 해. 너무 이쁘다. 이걸 항상 입에 다는데 제가 입고 싶은 거예요. 맞아. 지금 그래, 맞아, 그러네, 지금 그러네, 저는 그 그러네. 원을 오늘 찾았어. 대표님 때문에. 난 이 옷이 입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뻐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도 그러네. 사모님처럼 이런 옷이 입고 싶은 거예요. 어. 틀 이런 거 말고 아니 예뻐요. 예뻐요.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저런 몸매로 좀 이렇게 나도 운동해서 좀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는데 계속 혼자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저는 못할까 이렇게 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찾았어요. 오늘 답을 찾았네. 찾았는데. 진짜. 모르겠어. 오늘도 끝나고 이 빵을 또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보면서 이 얘기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 드시고 오셨거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 최인숙 사모님은 진짜 부족한 게 1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 사실 자존감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없으실 것 혹시 같아. 사모님 그런 거 있어요? 나 좀 이런 네. 게 부족해. 제가 자존감이 높아서 네. 부족한 게 많은데도 이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왜 교회에 있으면 찬양을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찬양을 음을 못 잡아요. 우리 그 유은선 선생님 너무 부럽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혼자 뭐를 부른다는 게 어렵고 그쵸, 그쵸. 이제 그런데 제가 잘하고 싶기는 한데 한 번도 노력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배우거나 이렇게 그 뭐 노래를 어떻게 잘해야 할 수 있나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서 안 배운 건지 노래는 잘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이건 내가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인정.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잘하자. 그 주의라서 제가 그건 못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노력해서 내가 힘을 빼지 말자. 그런 그러니까 저도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그 안에서 갇혀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또 있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내가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내가 잘하는 거에 에너지를 쏟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사실 살림의 육아 사업까지 뭐 저 살림은 아닌가요? 원더풀 우먼이신데 스스로 나는 이게 좀 부족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도 사모님하고 좀 비슷해요. 자존감 높으시구나. 네, 그냥 뭐 내가 잘하는 거 계속 더 발전시키고 어머. 못하는 거는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더 빛나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 이거 배우고 싶어. 맞아요. 내가 못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전 춤이 좀 그래요. 네, 춤을 잘 추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춤을 잘 출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뮤지컬을 스텝이 계속 꼬이거든요. 반대야 계속 사람 이렇게 올라간 사람 있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그 외의 거는 다 그래도 완벽하게 잘. 아니 완벽하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잘하는 거 그냥 더 발전시키자. 되게 네.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뭔가 부족하고 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또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일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하구나라고 느꼈던 시간 있으세요? 정말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는 제가 1000명 앞에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많은 규모의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게 예전에 저라면 엄두도 못 낼 상황인데요. 그 무대 직전에 저는 또 기도를 짧게 했어요. 도와달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만 하고 그때 위축되면 저는 고개가 이렇게 푹 숙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생각하면 또 고개가 딱 빳빳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해질 때마다 내 안에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담대해지는 걸 늘 느껴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도 나눠주세요. 저희가 다 사람들 앞에 서는 어떻게 보면 직업을 그쵸,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저도 강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교회마다 초대해 주셔서 승리 콘서트 제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 옛날 찬양 부르고 그냥 승리를 외치는데 사실 저는 매 순간마다 올라갈 때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예, 그리고 내려올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항상 점검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일반 아줌마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표님 만나 정말 꿈도 못 꿨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연약한 저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이 진짜 늘 감사하고 매일매일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성질머리가 되게 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전국에 이제 승리 외치면서 너는 승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연약한 저를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치는 승리가 나에게 외치는 나에게, 승리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우리 집사님 좀 나눠주세요. 저는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획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짜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를 겉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뭔가를 만들기에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인가 봐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하나 만드는데도 난 의견을 내놨어. 그러면은 그걸 대본을 만들어주는 극작가 출신의 김경아 씨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대한민국 최고의 MC, 여자 MC도 조승희 씨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부족한 걸 알고 친구들을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럴 때 너무 든든합니다. 그쵸. 근데 그 친구들도 다 너무나도 네 하나님 잘 믿고 네. 있는 친구들이라 네.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사모님도 있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 담임 목회 초년 시절에 네. 첫해 저희가 이제 연말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저희가 처음 담임이 됐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떨리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되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 기획위원회 시간 동안 그 강단 앞에 모여서 그 권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그때가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권사님들은 이미 연배가 그치. 그리고 이미 또 기도로 쌓아두신 그렇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약함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정우수 대표처럼 사모님들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두려우고 떨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사모님들하고 그냥 계속 며칠 동안 했어요. 그리고 딱 그 기획위원회 그 시간 동안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하면서 쫙 끌고 이제 기도회를 한 거예요. 딱 이제 마치고 나서 끝나고 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첫 경험이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남고 그래서 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해 계셨네요. 네. 아니 우리 아까 그 정우수 대표님께서 나는 원래 굉장히 하이톤이었고 막 말을 하면 목이 아프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차분하고 묵직하시거든요. 이 발성 연습을 또 많이 하셨다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그 발성을 잘하는 노하우 있으시면 좀 한번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다 말하는 직업이어가지고 네. 다들 너무 말씀 잘 하시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또 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저는 숨을 잘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을 계속하고 틈없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순간 숨을 마시는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서 목을 조이다 보니까 힘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숨을 마시는 것부터 이렇게 마시고 아랫배 왜 복식 호흡 발성 자체가 자세가 이렇게 다르시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고드세요, 이렇게 자세도. 내가 아랫배에 숨이 들어와야 돼요. 왜 음식 아랫- 먹으면 아랫배가 나오는 것처럼 아랫배가 이렇게 어디 숨. 있죠? 음식을 안 먹어도 나와 있는 밑에 배꼽 밑에 고기. 여기에서 소리가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서 올라오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목소리에서 이 톤이 높아지다 네. 보면 목을 조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리면 그래도 안녕하세요. 근데 대신 안녕하세요. 중저음으로 안녕하세요. 말을 하면 다들 승리. 이렇게 턱을 안 벌려요. 승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승리.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턱을 많이 안녕하세요. 벌려야 숨도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끝까지 안에서 승리.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숨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대신 이럴 때 있어요. 일상에서 말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뭐라서 뭐뭐고 뭐뭔데 이렇게 문장이 길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숨 마실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뭔데요, 뭐뭐고요, 뭐뭐죠 이렇게 아. 끊어가면서 숨을 자꾸 마시는 게 목에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마침표를 안 하면은 맞아요. 말의 문맥이 이상해질 맞아요. 때가 있어요. 장황해지고. 네. 연습 오늘 좀 예. 해서 또 다음 주에 저희 특훈한 상태로 만나면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 안녕하세요. 네네. 정경미입니다. 같습니다. 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연 보내주신 집사님이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주부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단절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또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사실 정신없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집중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집중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육아 우울증 뭐 이런 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모님 좀 위로를 해준다면 좀 어떤 말이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은 부족해 둘을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저기 항상 그런 게 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요. 각자 잘하는 걸 다 다르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청소를 잘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청소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뭐 저희 목사님도 집에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잘 끓이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안 돼요. 정리 정도 뒷정리는 내가 이런 해야 게 되는 절대 거죠. 안 돼요. 그 목사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본인은 정리를 못 해요. 어. 그러면 결국은 저는 정리 정도 이렇게 딱 의자가 있어도 이게 딱딱딱딱 각이 딱 잡혀야 좀 편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편한 게 은사다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불편한 게 은사다. 그러니까 저는 각 잡힌 게 좋다는 거는 각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한테도 하나님이 뭔가 불편한 걸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이 뭔지를 찾는다면 그게 그 집사님한테 주신 재능이 그러게요.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사모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는 게 네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은 너무 너는 나의 자녀고 왜 애기들 막 똥 싸도 이쁘고 뭐 떨어뜨려도 이쁘고 유리를 깨도 어유 너 조심해야지만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이 좀 못해도 남편 애들이 맛없어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 많은 분들이 난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마- 대부분인 것 많죠. 같아요.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저 장애가 있거나 또 목사님이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 보면 제가 틴데도 위로를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 가정이면 또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사모님들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함께 눈물이 그냥 나. 그냥 울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은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정리하면서 원더풀 우먼들의 원더풀한 메시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은수 대표님께서 우리 사연자분께 원더풀한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족하다, 난 아직 모르겠다 이런 것도 나를 향한 어쩌면 부정적인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다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보고 오늘도 살아났구나,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나 봐. 나 엄청 부족하잖아. 근데 부족한 게 은혜다. 부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면서 살아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면서 끝까지 승리.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계획함이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디자인을 어쩜 이렇게 다 아름답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믿으시고 또 하나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영화에 그 아이언맨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여기 보면 심장이 불이 팍 나오죠.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나가는 거야. 한 발짝 먼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돼. 예, 뭐라도 하나 해봅시다. 예,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는 아이언맨보다 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인숙 사모님께서 원더풀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약함을 쓰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아까 그 돈을 잘 쓰신다고 네네. 그러셨는데 그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섬기는 은사, 베푸는 은사가 네. 많으실 것 같다라는 그러실 생각을 수 했어요. 있겠네요. 그래서 그 섬김, 그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쁘시게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더풀 우먼은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오늘처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우먼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CTS 홈페이지나 그리고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큰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리! 승리! 자, 승리!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원더풀 우먼 정은수 대표님의 기도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 나누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걸음마다 축복을 내려주시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행복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나도 그랬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귀한 자녀야. 나에 따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끝까지 승리!